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발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만이나 사라졌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 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고백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다 그런 것이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지금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라 부르는 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물론 그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은 뭐냐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 살아난 이 영은 여러분 다시 죽을 수가 없는 영원히 사는 영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뒤를 좀 보면은 고린도 15장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이제 이제 첫사람하고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영이다. 그 소리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여기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자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령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아담에게 속해 있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둘째 아담에게 이렇게 속한 자가 됐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소리예요. 영원한 것이다. 그 소리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은 없다.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받지 않고 그렇죠.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다면 너희도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 소리예요. 알고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이사를 쭉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그죠?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 앞에. 그죠?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도 있고, 유대인들, 지도자, 종교 지도자도 있고, 또 제자들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었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다 빼고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그렇죠? 야이로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 산원 새로 판 묘에 이분이 장사됐어요. 그리고 돌문을 꽉 닫아서 해놨어요. 근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 다시 살아난 것을요, 이제 성경이 쭉 이렇게 여러 데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기사를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다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을 갖다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소리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여러분 3일 후에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탁 밖으로 뱉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 성으로 이렇게 가서 그 일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난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자기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또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이 성전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었다. 자기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이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 보니까 그 뒤에는 살아나셔서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보이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 다 안 나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먼저 갔었잖아요. 그들 마리아를 만났었고 또 여기 보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위에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여러분 500여 형제가 있는데 일시에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까지인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몇 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죽으신 뒤에. 도마는 없을 때 나타나셨다가 도마 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손과 옆구리에 창맞은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육은 계속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에게 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도 거기서 증인으로서 옷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그저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오려고 지금 가고 있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를 거기서 만나고 완전히 이 사람이 그죠?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도 이거 외에도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동물과 같지 않냐고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300년간을 갖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늘로 올리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유단강에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저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그저 하늘로 올렸어요. 죽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는 여러분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느보산에서. 근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그때 거기에 나타났던 사람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온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이렇게 왔기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와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죽었다가 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부장의 그 딸, 그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서 가서 달리다고 해가지고 소녀가 일어나라 해서 그가 깨어나서 그 아기에게 그저 안겨줬어요. 또 나인성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라고 장사 행렬이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멈추게 하고 거기서 그 아들을 그저 살려서 그 어미에게 또 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서 아주 불에다가 갖다 넣어놨어요. 냄새나니까.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죠? 그 불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살려서 여러분 썩어서 지금 상해가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성경 이외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사렙대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잖아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에서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것도 아직 숨이 있다 뭐 이러면서 바울 통해서 또 다시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요. 뭐 성경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오는데 50절 이하에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럴 때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는 여기서 잔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됐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한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죽은 자의 다시 사는 일이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는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과학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 살아난 이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알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렇죠?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시면서 그분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쫙 얘기하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분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57절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이기잖아요. 모든 세상의 것을 이기잖아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경고해 좀 있으라는 거예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그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것들은 다 그저 쌓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급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육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발벗고 난리치면서 지금 여러분 선거 기간에 더 난리잖아요. 지금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뭐 사람들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고 지금 우리가 권고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약속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딱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부활하고 그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 열흘간 40일간인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명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가 받아서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뒤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증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갔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이게 얘기해요. 그렇죠? 고린도서 3:12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저희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같이 증거가 되는 확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저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이 육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